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죠. 사도 요한은 그 말년에 발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배가 무슨 말인지는 알죠? 예.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놀라운 환상을 보고 또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들을 가득 차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아직도 그 내용들은 완벽하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들과 함께 연구를 하면 조금이나마 그 내용과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인데 이 세상은 인류의 죄로 인해서 우주 전체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우주를 만드시는데 그것을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을 만드실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 2절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만드신 것에 대한 묵시이고 또 3절과 4절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에 대한 묵시이고 또 5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분리하실 것이라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사도 요한이 묵시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겨날 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인류의 죄로 인해 완전히 붕괴되었기 때문에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종종 악을 상징하는 의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악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조성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든 악이 사라진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게 되었죠. 왜냐하면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너무나 맛있어 보여서 따먹었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죠. 그래서 최초의 죄인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의 습성은 자손들에게 유전이 되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인류를 그냥 멸망하도록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새 생명을 얻는 방법은 죄를 지은 인간 대신 다른 재물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흠이 없는 소나 염소 혹은 양, 비둘기와 같은 정결한 재물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신약시대에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고,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가게 될 곳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장차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할 처소, 즉 천국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에 의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 사회,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와는 구별된 거룩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국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민족들에 의해서 군사적, 정치적으로 멸망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받아들였죠. 반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됐을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화해와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화해와 구원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곳 새 예루살렘인 것이죠. 이제 3절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울려 퍼지는 약속의 말씀이었죠. 그 음성은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희망의 메시지를 귀로 듣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죄악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항상 해야 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듣다라는 단어가 순종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도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백성들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백성들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셨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시 사망이 없고 슬픔이나 아픔이나 애통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파괴된 옛 질서가 영원한 축복이라는 새롭고 완전한 질서에 대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것에 대한 확신을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언은 이미 그 자체의 성취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은 이미 그 말씀 속에 성취가 그 예언을 이루셨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약속의 중요성은 그것을 약속하는 이의 신실성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얼마나 큰 약속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한 이가 누구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약속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또한 6절에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약속으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끝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7절에서는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말씀하는 이기는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영적 싸움에서 이긴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싸움에서 이긴 성도들이 상속받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죠.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으로 비유를 합니다. 즉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승리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서 실패하는지 두 가지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여야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자의 여부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